말씀 가지고 기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종이 한 장하고 색연필을 주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기도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저마다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요한이 지금 터키의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늘 위의 모습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림이나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글로 설명하기는 복잡해도 그림으로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묘사할까요?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란 무엇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제가 또 인을 설명하고 나팔을 설명하고 대접을 설명하는 이거 하게 되면 또 기도의 주제에서 벗나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반 시간 정도 있다가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때마다 세상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라 그러죠?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고 합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팔에 대한 징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전에 읽었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합니다. 이제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합니다. 고요한 사건이 뭐냐? 크다란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 그 사이의 시간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치열한 전투 후의 소강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제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 전에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한 중병에 걸려보셨죠? 아픈 병이 들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24시간 계속해서 아프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잠깐이지만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할 만큼 머리가 맑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옵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죠. 그래야 환자라도 이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왜 있는가? 고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 아프면 끙끙대는 신음소리만 나오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정신이 좀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문득 정신이 드는 때가 찾아오잖아요. 이럴 때 성도는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반 시간입니다. 이게 30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의 절반입니다. 정한 시간의 절반. 길지는 않지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 이게 반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잠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 기억나죠? 환난 사이에 있는 조용한 시간, 이 기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오늘 조용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시간에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 계시록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와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분향을 하죠. 분향이 뭡니까? 향을 피우고 올리는 것. 이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제사든 간에 향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가 담아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거죠. 자, 지금 제물이 향에 둘러싸여 지글지글 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기가 나는 여기서 나는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제물의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중간에 다 사라지고 말죠. 연기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고 실제로 신에게 올려가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아주 귀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향로, 금제단, 많은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향로와 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야 할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기도라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불을 땅에 부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면 이 세상은 그만큼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가슴에 품고 100+20 무브먼트로 먼저 기도하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억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절대 방청객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많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을 보게 되면 이제 소유자, 주주가 대주주가 아닌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경영, 수익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만 고려할 뿐 결정은 소유자의 가족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나죠. 주주들한테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와 함께 결정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가족 회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고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가족으로서 내 의견을 낸다, 이런 거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자들 거기서 다 쫓아내고 짐승들도 다 내어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마디죠.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말입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 회사 물건을 빼돌려가지고 싸게 팔아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 아들이 그 물건 값이 사다고 사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게 하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게 요한계시록 8장인데 이 이야기가 앞에 5장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반복은 중요한 강조죠. 자, 5장입니다. 5장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아진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두루마리 그 책을 받죠.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위대한 통치자나 아주 이상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운행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네 생물하고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향이 뭡니까? 그 향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 향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향기에 취해가지고 눈을 감고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좋은 향처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네 기도 소리, 기도하는 네 마음, 그 믿음이 너무 향기롭구나 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기서 금대접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담는 귀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이 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나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소중하게 금대접에 다 모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금대접에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대접을 쏟을 때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쪽에 처박아 두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금대접에 담아서 보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채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불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차면, 기도의 그릇이 차면 불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불을 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그림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천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건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며 역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이게 기도의 결과고 이게 기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해서 아주 세게 불을 내려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은 작고 약한데 불은 크고 뜨겁죠. 내 기도는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알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야, 너 왜 그래 궁상맞으냐? 너 왜 그래 징징거리냐? 너 참 촌스럽다라고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한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라는 것, 그 결과가 이 세상에 무섭게 나타나는 것,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 토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있다.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 토론스를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림이 조금 완성이 되셨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 그릴 수 있다면 그분은 100점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